자, 우리 신앙의 구호를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에게 타박을 놓습니다. 왜 타박을 놓냐면 목소리 좀 아끼라고. 특별히 찬양 부를 때 혼자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찬양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 목소리를 좀 아끼라고 그렇게 타박을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설교하는 시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그 이유가 거기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잘하시는 성악 테너인 오현명 선생님이 당시 지도 선생님이셨는데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말년에 심장병으로 숨을 헐떡 끼는 환자가 되셔가지고 그 좋아하는 찬송을 못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갖고 다니는 교회들마다 꼭 굳이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찾아와갖고 주일날 거기 예배 드리면서 꼭, 또는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꼭 뭐 하는지, 그 당시에는요, 죄송합니다, 창피하게 꼭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진대영 전도사, 진대영 신학생 애미 되는 사람인데 섬기는 교회에서 특성 좀 할 수 있냐고. 아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요. 근데 꼭 특성을 하면서 반주는 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좀 치거든요. 예. 절 보고 반주하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반주를 하면 꼭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본인이 심장병으로 16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시니까 찬송을 못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숨이 헐떡거려갖고 일상생활도 힘든데 찬송을 부르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좋아하는 찬송. 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항상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했던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저희 교회 와서 얼마나 찬송하기를 좋아했을까.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어머니 목까지 제가 찬송을 부르느라고 목소리를 크게 부릅니다. 크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이 무너지고 내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찬송 한 소절 입으로 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단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찬양으로 내가 오늘 한 소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아직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잠시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과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과 내 삶의 눈물을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주님, 오늘 나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아픔을 씻어주시고 내 고통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여 살아갈 만하고 또 일할 만하고 또 땀 흘릴 만한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혼자 계시지 말고 좀 두 분씩 이렇게 좀, 날도 더운데 설교를 뭐 딱딱하게 하겠어요, 그죠?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두 분씩 이렇게, 아니면 앞뒤로도 이렇게 좀 앉으셔서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중세시대 때 교수형을 처하던 그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킥 더 버켓. 이게 뭐냐면 교수형을 처하려고 사람을 목매달아 놓고는 밑에 그 버켓을 위에다 올려놓고는 그걸 걷어차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참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킥 더 버켓이라는 말이 사람을 참수하다, 이런 중세의 말에서 나와서 사실은 죽다라는 말로 쓰이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란 말은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꿈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말은 바로 영화 때문이죠. 이 영화 아주 너무너무도 재미있고 너무 귀한 영화죠. 언제 한번 여러분 비디오센터 오시면 제가 이거 정품 DVD를 갖고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중요한 건 한글 자막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빌려가셔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영화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꼭 하고 싶은 3가지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내 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가지 정도만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연수 가운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3가지만. 자, 생각하셨어요? 그럼 옆에 분하고 좀 나눠봅시다. 자, 옆에 사람을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나는 이 3가지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아니 천냥빛도 이 말로 갚는다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 고백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나의 버킷리스트는 한 이 3가지 정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가 있으시겠어요? 자, 혹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이 설교를 한국에서 듣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잠깐 중보해 주면 어떨까요? 내가 금방 들었던 그분의 귀한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게 된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한 꿈들이 정말 이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잠깐, 옆에 분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1분만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안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기도해 주신 분에게 인사하고, 자, 우리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죠. 그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해당 국가의 모습 때문에 요즘 많이 아파합니다만, 근데 그때에 우리 조국을 자유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많은 선조들이 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될 만한 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임시정부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 이쪽을 중심으로 외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국내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애썼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윤치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윤치호 장로님이 또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생전에 그분은 젊었을 때 사진인데 미국의 밴더벨트와 에머리 대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보시는 옆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가 유학 시절에 썼던 영어 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영어 일기가 굉장히 많아서 참으로 중요한 사람의 영어 일기에, 그래서 이분의 이 영어 일기가 지금 에머리 대학에 기증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독립운동에 아주 많은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노년의 모습이십니다.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인데 그 옆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인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아직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암암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윤치호 장로님이 바로 우리나라 애국가의 작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문서는 애국가 가사 전문가, 그 밑에 윤치호라고 하는 본인 자필 서명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딸에게 넘겨줬던 문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년의 말년에 잘못 판단된 하나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역사적인 판단이 각각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친일파로 몰리는 바람에 내가 쓴 이 애국가 가사를 사람들이 부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따라 내가 썼다라고 비밀로 붙여라 하고 이것을 그 막내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증인이 바로 김한란 박사입니다. 이대 총장을 견임했던 그녀의 증언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전통으로 하늘님을 섬겼던 그 하늘님의 어떤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 장로께서 쓰셨기 때문에. 근데 이 윤치호 장로님이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오판을 했던, 실수했던 한 가지를 늘 마음에 두고 아파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권면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역시
이 윤치호 장로님의 한 연배가 10년 후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죠. 근데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썼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영문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니 실력이 대단한 거죠. 우리 건국 대통령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뛰어난 천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Japan Inside Out, 이걸 뭐 굳이 한국말로 하면 일본 발가벗기기? 일본 완전 해부?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에서, 이게 그 책의 전문에 나와 있는 서문인데요, 포워드 서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발제된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내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친구들이 물어본다. 아니다 올시다. 반대로 일본이 반드시 미국에게 전쟁을 걸 거니 준비하라는 얘기올시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쓰고는 편지를 몰래 국내로 보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윤치호 장로님한테 보냈습니다. 선배 장로님,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정세가 돌아가는 게 일본이 아무래도 큰 세계 전쟁을 벌일 참입니다. 분명히 벌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오판일 겁니다. 미국의 힘을 얕본 거죠. 미국이 반드시 일본을 이길 테니 미국이 일본을 이기는 그 순간이 우리 조국이 해방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곧 오니까 준비하시오. 나라를 어떻게 독립할지 준비하시오. 나는 밖에서 하겠소.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치호 장로님이 그것을 경히 여겼습니다. 일본이 세계전쟁을 일으킬 힘이 있어? 그래, 그런다고 치자. 과연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겪어본 일본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설사 우리에게 독립이 온다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영국에게 영국령으로 자치 독립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오판을 한 겁니다. 전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았던 윤치호 장로님의 큰 오판이었던 것. 그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엘리야로부터 능력의 갑절을 받았던 우리 엘리사 선생이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지금이 어느 때이냐? 왜냐하면 이 게하시가 뇌물을 챙겼거든요. 은도 받고 음식도 받고 옷까지도 받았었거든요. 선생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가지고요. 근데 그 엘리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놈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지금이 어느 때이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투철한 독립운동가였던 윤치호 장로님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생의 두고두고 마음에 근심과 후회를 안았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수종드는 비서실장이 그만 어느 때인지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가서 인생을 너무나도 아프게 살고 결론을 맺어야 됐던,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를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혹하는 영이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미혹하는 영이요. 비스무리한 것지만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갖고 우리들의 축복과 영광과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생명을 속여서 구렁텅이에 사망에 끌고 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에 다니엘 사만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케냐에서 축산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9월에 대한민국 동계올림픽이 벌어지는 평창에서 유엔 산하 협력 회의가 있었습니다. 케냐 대표로 참석하게 됐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떴습니다.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가볼 뿐만 아니라 요즘 평창 하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열린데 나는 사실에 한번 그런 데는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케냐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려고 티켓을 끊어서 왔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공항인 인천공항에 쫙 멋지게 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을 거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펼쳐져 있는 평창 스키장에 와서 멋진 회의를 하고 돌아갈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니까 평양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코리아라는 나라의 평창을 내가 가야 되니까 티켓을 끊어달라고 여행사 직원에다가 케냐에서 의뢰를 했더니 여행사 직원이 아무리 코리아의 평창이라는 공항을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과 북을 헷갈려서 이상하게 거기 여행사 그 컴퓨터 사이트에 뜨는 것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평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이 아니라 평양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평양 가는 티켓을 끊어서 경유하는 베이징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서 비자 없이 허락 없이 평양에 도착해서 그가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추방당해 왔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하는 현 세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평창을 평양으로 바꿔놓고 대한민국 인천에 떨어져서 강원도 평창에 가야 될 사람을 노스 코리아 평양에 떨고 놓는 세대가 이 세대라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인 듯한 것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건실하게 땀 흘려가고 있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평창을 향하는 삶 맞냐 이 말이에요. 말은 평창으로 간다 그러면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비스무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훔쳐가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구원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면서 결국 떨고 놓은 데가 평양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에서부터 죄가 나오고 죄로부터 어디로 가냐면 사망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겨가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쓰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평창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미혹하는 세대가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대충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할 분, 내가 살아가기 합당한 이유에 되시는 분, 내 찬송을 받으시는 분, 내가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누군지 비스무리하게만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알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평양공항에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내 이름은 목사요, 내가 불려지는 건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하면서도, 성도요 하면서도, 신앙생활 20년째요, 30년째요, 10년째요, 세례받았어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매주일 예배하면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글쎄요. 우리가 서로 속이지 맙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내가 그를 맞대어 버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소원과 같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 여러분이 정말 죽기 전에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버킷리스트, 그 꿈, 그 인생의 소중한 발걸음의 목적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기뻐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장자의 제물편에 나오는데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원숭이를 먹이는 도토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원숭이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원숭이들아, 내가 이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배고파서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서 이 저공이 말하죠.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춤을 췄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조삼모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힘들 순간에 너희는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속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원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너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이 고난 속에 처박아 놓고 우리를 트레이닝시키고 연단시키고 너 한번 살아올라 봐봐라 하는 그런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어리석음,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쉽게 조삼모사와 같이 그렇게 서로를 속이면서 내가 시험 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 때문이 아니더냐,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더냐. 여러분,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이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을 낳았죠. 어떤 죄,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욕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내 욕심과 내 욕심에서 기인된 죄로 인해서 이 어려움과 아픔, 눈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버킷리스트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만 꼭 하고 싶은 3가지 꿈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아까 꼭 하겠다라고 하는 꿈과 돈 5억 원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1년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꿈을 이루겠니? 그것을 1년 동안 살겠니? 아니면 꿈은 포기하고 돈 5억으로 살겠니?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영상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버지의 꿈들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인생의 가치보다도 남겨진 가족, 특별히 자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 꿈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시험을 당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 탓이라고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도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주고 계시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 영광 받으시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 하는 그 칭송보다도 악으로부터 조롱받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없어 하며 멸시천대를 받아도 당신이 갖고 있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더라. 그래서 변함없이 그림자도 없이 온갖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라. 그래도 하나님 탓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세요. 아버지는 동일하세요. 한 번도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서 시궁창에 빠져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좋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꿈을 꾸며 살기를 꿈꾸고 계시는 아버지라.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으로 원망도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고 그의 연대는 무궁하신 동일한 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꿈이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꿈요? 그분이 높아지시는 거? 그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 하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곁으로 가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창조 때부터, 여러분의 생명의 잉태 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가치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위대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그 꿈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며 한결같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귀한 좋은 선물로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림자도 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하심 속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탓하며 욕심에서 죄로에서 사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 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복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꾸는 삶을